네, 오늘은 다윗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2대 왕인 다윗 왕입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 매우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집안은 숫자도 적고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왕을 제비 뽑을 때에도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미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미약한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아들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온 나라의 통치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혼자 식사 자리에 초대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에 혼자 남겨진 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둘은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대 왕이던 사울 왕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오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백성들에게 초대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임할 때마다 이기고 날로 흥왕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강하게 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먼저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사울은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약속한 기한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을 때 백성들이 자꾸만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에게 그가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계속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금방이라도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계속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자기라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울왕의 행동은 그의 왕위를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난다고 하는 슬픈 말씀을 듣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에 아말렉을 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가강을 살려두어서 포로로 잡고 그 땅에 있는 소와 양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을 살려두고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제멋대로 선별적으로 진멸하고 보기 좋고 아까운 것들은 살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둘러대고 또 한 번 변명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번번이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리신 이 사울왕,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왕은요, 악신이 들려서 괴로운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왕위를 늘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왕위를 위협할 것 같은 뛰어난 장수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올랐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온 집이 멸문을 당하는 비운의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로 누린 적이 없었던 부국 강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명성은 온 땅에 점점 퍼져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가서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는 궁궐에 혼자 머물러 있다가 결혼한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말았어요. 그 일이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는 어쩌면 하룻밤의 즐거운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줄로 알았겠지만 예기치 않게 이 밧세바가 그 하룻밤의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다윗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한창 전쟁 중이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게 해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는 다윗 왕의 그 요구를 듣지 않았어요.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다윗 왕은요, 전쟁 중에 우리아를 가장 접전지에 내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죄악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범죄하여서 낳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전쟁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고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보복을 일삼게 되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암논을 포함해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의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쫓겨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타국에 있는 동안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 왕은 그의 마지막이 사울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과 도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다면 이 다윗이야말로 전쟁 중에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죄의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를 누리고 존귀함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둘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올바른 왕의 표본이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이 두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렸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왕들이었지만 그 둘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사울은 온 가족이 전쟁 중에 한날 한시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부귀와 존귀함을 누리다가 평안한 최후를 맞이했고 모든 왕들에게 바른 왕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둘의 결말이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는 이 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보인 태도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또 변명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책망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의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대로 제 멋대로 판단하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은요, 순간적인 실수를 하였지만은
책망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의 됨을 깨닫게 해주실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소리에 우리가 변명하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처지를 나타내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달랐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죄의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달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지은 죄의 내용이 또한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엇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까지도 안 가고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울은요,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죽여야 할 생물을 살려둔 것이 사울의 죄라고 한다면 결혼한 여인을 간음하고 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조장했던 다윗의 지은 죄는 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더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또 그렇지 못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바로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와 성령, 즉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로써 인간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독하고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독이라고 번역된 원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와 같은 것이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중죄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유가 뭐죠?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보다 사울의 죄가 더 중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제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죄는요, 하나님께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요, 사람에 대한 규율들을 어긴 것이 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긴 하지만 그는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순간적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비록 죄의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이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록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그 위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어떠한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나의 잘못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질 때에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쁜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고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부와 존귀함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평안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